고린도후서 9장, 8장 오늘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연보는 이런 거다, 뭐 헌금은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교회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연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돈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예민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돈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니까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이 다 건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는 발톱만 아파도 이게 힘듭니다. 그렇죠? 이빨 하나 아프면 뭐 먹지도 못하고 건강이 안 좋듯이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잘 이게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아마 헌금 하나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헌금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또 민감해 가지고요.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이 교회에서 이제 소위 말해 사례를 안 받고 일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그런 그 비난과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 이제 먼저 이제 헌금을 했는데요. 제가 그 일부러 이제 헌금 순서를 가집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적건 많건 이제 그리고 우리는 새벽마다 이제 그 몇 안 되지만 와서 헌금을 하고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그럽니다. 이제 크든 작든 우리 어디 가면은 빈손으로 안 가듯이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우리가 형제를 만날 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형제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안 만나잖아요. 누가 어디 커피집에서 만나면 누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커피를. 그죠? 그러니까 커피를 사는데 우리 만나서 각자 커피 사 먹자 이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또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걸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햇빛이 하루만 없어져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이틀 사흘만 흐려지고 날씨가 이제 싸늘해져 보십시오. 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끼리도 누나나 형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교회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나오냐 뭐 그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합니다만 교회도 돈이 필요하다. 우리 왜 돈이 필요하냐? 만남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조금 개념을 정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읽었는데요. 헌금이란 말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헌금이란 말은 한자로 먼저 아세요? 헌자는 무슨 헌자겠어요? 드릴 헌, 세금, 금금이죠. 드리는 돈 그게 헌금입니다. 연보는 뭔지 아세요? 연보는 버릴 연 도울 보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오늘 신약 성경의 연보가 뭐냐라니까 여기 14절인가요? 이제 나오는데 연보라는 말은 유로기아라는 말로요. 칭찬한다.
축복한다. 이제 그런 말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히브리어는 어떻게 돼 있냐? 이제 히브리어는 테루마라는 건데요. 헌신, 기부, 영어로 말하면 offering, 이제 헌금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때는요, 소위 말해서 이 물질, 이 돈의 개념이, 화폐 개념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뭐 지금도 우리가 물물 교환하지만 그때는 물물 교환이 주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헌금들이 대부분 다 뭐였냐면 아마 금화였을 거예요. 금이니까 이 나라에서도 쓰고 저 나라에서도 쓰고 이제 그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자기압수표 이런 게 아니었죠. 그 자체가 돈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종이는 돈이 아니잖아요. 약속된 하나의 하나의 의미죠. 그런데 이때도 굉장히 바울이 이 헌금이라는 말을 뭐 교제를 위한 거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쓴 것을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여러분 예민한 거 좋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보면은요 8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라 함이라. 잠깐만요. 아니 9장 8절입니다. 9장 8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능히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여기서도 헌금이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헌금이라는 돈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라는 것으로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말은 무엇과 동일합니까? 우리말은 돈을 뭐라면, 오늘날은 뭐라면 시급이라고. 시급. 한 시간에 얼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돈이라는 거는요 노동의 대가이기도 하고 노동 그 자체가 돈으로 환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유로기아라는 이 말도 뭐냐면 칭찬, 축복인데 때로는 그 교제, 펠로십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풍성하게 주셨어요. 진짜 풍성하게 주셨는데, 제가 한 번씩 심심하면 들어가서 보는 그 라이브 영상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 아프리카의 남미비아의 그 물웅덩이에 물웅덩이에서 오릭스가 뭐예요? 오릭스가 아마 영양 중에 일종인데, 그 아프리카 남쪽의 그 남미비아의 거기 영상을 이제 어떤 백인이더라고요. 24시간 라이브 영상을 만들었는데, 웅덩이를 발견을 했는지 웅덩이를 팠는지 어쨌는지 그 웅덩이에서 물이 뽀글뽀글 나요. 근데 이 웅덩이에 물을 마시러 오는 주 고객이 누구냐면 오릭스. 영양이에요. 뿌리 긴 양인데 뿌리 아주 길고 줄무늬가 있는 그런 양인데, 보니까 개들이 오고 또 타조도 오고 새들도 오고 또 한 번씩 또 다른 짐승들이 이제 오고 사슴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뭐를 생각을 했냐면, 아마 이거에 사람이 이제 우물을 팠거나 발견을 했으면은 제 생각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아마 입장료를 받고 물을 팔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내 강도 아닌데 물을 판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봉이 김선달도 있는데, 그죠?
우리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쓸 때 교제를 위해서 많이 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일은 평생 못하고 일을 죽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죽는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돈은 내가 벌은 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우리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그 장모님,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을 봐도 당신들이 벌은 돈을 남겨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을 모으기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이 모아지는데, 여러분 현명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 주변에 이게 뭡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일 많이 하고 자기 것 가져오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을 마음껏 나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의 이사를 하고 국내외를 이제 다녀가면서 공식적인 이별도 하고 교회에서 몇몇 교회를 떠나면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니까 다시 못 보잖아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거나 뭐 그랬던 거. 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내가 미국으로 가면서 사람들을 헤어졌는데, 그때 제가 그 헤어지면서 이별하면서 했던 그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있을 때 넉넉하게 못 해줬다. 넉넉하게 선물을 못 했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돈이든 마음이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연보를 많이 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에 있었는데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 북쪽이죠. 그리스 북쪽에 사역하면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서 가난한 교회에 선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헌금을 어떤 도구로 또 사용하느냐 하면은 공평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8장 15절로 14절부터도 있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구약까지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돈은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나누다 보면은 왜 형님은 많이 주고 왜 나는 작게 주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그래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게 돼 있어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세계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가미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최근에 알았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전쟁이 나서 쭉 보는데, 이스라엘은요 자본주의라기보다는 공산주의에 가까워요. 이번에 그
가자 옆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어디서 일했습니까? 키부츠잖아요. 키부츠가 뭐냐면은 공동 노동터예요. 거기서 공동으로 생산한 그 농산물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데가 키부츠라는 데예요. 예. 심지어 그 땅은 누구 땅이냐? 키부츠 땅은 누구 땅이냐? 개인 땅이 아니에요. 국가 땅으로서 그 키부츠 그 땅을 사용하는 그 사람은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에 건물들이 있는데 그 땅은 누구 땅이냐 그러니까 그 땅은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그것의 가치는 뭐의 가치냐니까 땅의 가치가, 대지의 가치가 아니라 건물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낡았다 그러면 이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종로 1번지나 뭐 반포동 1번지 같은 데는 한 평에 뭐 억을 뭐 수억을 하잖아요. 땅값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제 굉장히 비싼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걸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식들이 여러 아내가 있어서 자식들이 늘 싸우고 죽이고 막 그랬죠. 근데 어떤 날 봤는데 자식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이제 120편 122편인가요? 쉐벳 아킴이라는 그걸로 이제 쉐벳 아킴으로 시작하는 히브리어인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제 시를 썼던 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미비아에 있는 오리기나 사슴이나 타조 같이 자연스럽게 지내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들처럼 우물물을 나누어 먹고 그 우물을 내 우물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구나 와서 마시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와서 어떻게 값 없이 대가 없이 뭐예요?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 집에 오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면은 뭐예요? 뭐든지 대가 없이 먹는 거예요. 대가 없이. 여러분 오늘도 누구 생일이라고 뭐 잔뜩 해놨는데 여러분 대가 없이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교회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한 그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뭐 이제 뭐 건세가 있고 뭐 그것보다는 저는 그 특권이 뭐냐면은 내가 이 목사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그 특권 때문에 저는 기쁘고 좋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그렇게 제가 외쳤습니다. 돈은 우물의 물처럼 풍풍 솟아나는 것인데 그것을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 젊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혀를 차면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고 애는 많이 낳았는데 어떻게 살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넉넉히 다 주셨고 또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제한테 문제는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없어서 문제입니까? 이걸 어떻게 나눌까? 내가 있는 거. 내 말도 어떻게 나눌까? 게을러서 못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이게 게을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요리를 해서 나눠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뭐 수조는 아니지만
수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대로 주셔서 넉넉히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느냐? 왜 나눠야 되느냐?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누구에게 합니까, 여러분? 자, 오늘 헌금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러분, 이 헌금을 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채용을 받잖아요. 자, 부한 형제가 가난한 형제에게 주니까 그 가난한 형제가 기쁘고 준 형제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의 좋은 형제처럼, 그러니까 누가 기쁩니까? 부모님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뭐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 거를 가져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네, 돈이든 지식이든 봉사든 뭐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나눔을 통해서 뭘 보냐니까, 아하, 하나님의 약속이 맞구나. 천국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맞구나. 우리도 그 약속을 행하다가 그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이 소망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 오기도 싫고, 어떨 때는 헌금 뭘 돈도 없는데 또 쓸 때 많은데 교회 또 헌금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고 또 베풀고 나면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바쁜 일도 많은데 교회에 왜 왔지 했는데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고 집에 가면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좀 맑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자, 어제 우리도 거짓말, 우리 어제 집에 우리 집에 두 사람이 거짓말했는데 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내가 거짓말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웃든 어쨌든 울든 그러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하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겨울에 목욕이었어요. 목욕. 그때는 고무다라 해가지고 목욕을 이제 집불 피워가지고 목욕을 했는데, 목욕 안 하려고 도망가다가 엄마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홀딱 뺏겨가지고 그냥 목욕하고 그냥 때 뺏기는데 그냥 아프다고 감지르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잡으러 오셨어요. 목욕하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목욕하라고, 여러분이 꼬불쳐뒀던 그 돈을 하나님이 내놔! 그런 거예요. 왜? 건강하게 살아라고. 하나님 지금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어릴 때 저를 잡아가지고 목욕시키는 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저는 도망다니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 목욕물이 춥잖아요. 그때는요, 부엌에서 그렇게 했는데,
추워가지고 덜덜 막 들어갈 때는 뭐 뜨겁고요. 뜨거워서 못 들어가서 막 못 들어간다고 물레라 그러고 나올 때는 참고 같은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사랑 속에 제가 벌써 환갑이 넘어 살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구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 이게 드리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받는 자보다 드리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받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더 큰 복은 드리는 자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혼자 살면 안 돼요. 받든지 드리든지. 인사도 저 사람이 내한테 먼저 와서 인사를 하면은 내가 받고 또 안 하면은 내가 인사를 하고 그렇듯이 오늘 우리 헌금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봤는데 여러분이 헌금 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재정적인 삶이 넉넉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이 그 약속된 그 복이 나아가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 영원하기를 확인하시고 믿고 오늘도 그 복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